안녕하십니까. 양훈TV의 양훈입니다. 짧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를 하고 오늘의 주제로 들어갈까 합니다. 한 15년 전쯤에 저희가 미국으로 제 아내와 제 가족들과 더불어서 유학을 갔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저는 같은 신학교 입학을 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그 신학교의 한인 학생 회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한국에서 오는 신학생들이 한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가 한인 회장인 저희 아내에게 아주 굉장히 많은 질문을 막 해대는 거예요. 이 뭐 여러 가지 어떤 통신, 뭐 전화로도 오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가이드를 많이 해줬어요. 그 젊은 목사를 아주 좋은 마음으로 정말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입학하는 데 성공을 해서 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 학생들만 모인 그런 모임에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젊은 목사가 학생회장인 저희 아내가 목사가 아닌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안면몰수를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 그 사람의 앞날이 아니라 교회의 앞날이 걱정된다라고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의 권위에 쩔어서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쩌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결, 홀리니스와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홀리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의하면 이런 어구가 나옵니다.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짧게 말하면 be holy as God is holy.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홀리해라. 홀리를 우리말로 하면 성스러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워라. 하나님이 성스러우신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홀리의 개념을 pure, 아주 순수함, 순결해라 또는 경건해라. 뭐 이 정도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무튼 이 순결이라는 pure 시스템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 레위기가 쓰여지던 시대에. 그래서 이러한 순결 시스템 하에서는 이러한 순결이라는 것은 다른 순결하지 않은 것들과 구별이 되어야 순결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장소들, 또는 어떤 물건들, 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들, 이런 것들도 순결한 사람, 순결하지 않은 사람, 순결한 장소, 순결하지 않은 장소, 순결한 어떤 집단, 순결하지 않은 집단들, 순결한 물건, 순전하지 않은 물건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퓨어 시스템 하에서.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순결한가 하는 이런 순결함의 지위는 출생부터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별이 되어졌어요. 제1순위로 순결한 사람의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혈통으로 내려져 오는 그러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1순위로 순결한 인간이에요. 그 다음이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개종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이 바로 야만인들. 다른 말로 해서 이방인들이 가장 불결한, 즉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 하에서는 하이어라키가 정해졌어요. 순결함의 하이어라키가. 또한 사람의 순결함의 지위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으로도 나누어지게 됐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순결 시스템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것들을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인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뭐 강도짓을 저지른다든지 폭행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크리미널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죄인이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냐면은 바로 이 성결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의로운 자들이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성결 시스템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죄인들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성결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 성결 시스템에서는요, 육체적인 어떤 그 온전함과 온전치 못함도 성결함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소위 홀리스를 가진 사람, 온전함을 가진 사람은 순결한 자, 몸이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사람,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은 순결하지 못한 자라고 치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 무슨 안진뱅이, 쩔뚝박이, 막 진짜로 우리나라 초기에 그 성경들 번역들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퓨어 시스템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번역을 하던 당시에 우리의 신학적인 사고가 거기 머물러 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싸나운 말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불순한 것이에요. 순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치부가 됐어요. 또한 성별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순결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현재에도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죠? 입 다물고 있어. 여자들은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남자들한테 순종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다 순결한 건 아니지만 일단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불결한 자들이었어요. 순결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순결 시스템은 이 세상을 아주 선명한 어떤 경계로다가 딱 경계를 지어놓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의로운 자와 죄인들, 순결한 자와 불순결한 자, 온전한 자와 온전치 못한 자,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한 시스템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조라는 것 있죠. 11조라는 것. 이 11조라는 것도 이 성결 시스템, 퓨어 시스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해냈을 때 11조를 바치게 되면 그 물건은 순결한 물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물건들에 대한 11조를 성전에 바치지를 않게 된다면 그 물건들은 불순한 물건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 지금도 유대교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커셔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셔. 김치도 어떤 거 커셔 김치가 있고요. 커셔라는 말을 붙여요. 이거는 순결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도 커셔라는 말을 붙여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과 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퓨어 시스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의 영향은 지배적인 엘리트 계급들, 이러한 지배적인 엘리트 계급들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들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죠. 이러한 성결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상당히 급진적이면서도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결이 아니라 컴패션. 우리말로 하면 컴패션이라는 말은 바로 공감 또는 동감 정도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단어죠. 성결이 아닌 컴패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be holy as God is holy가 아니라 be compassionate as God is compassionate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성스러워라 하나님이 성스러운 것처럼이 아니라 공감해라 하나님이 공감하는 것처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퓨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을 하실 때에
어떤 신분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죠. 목수의 아들. 목수는 지금의 목수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의 목수는. 그 당시에 목수가 하는 주 임무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 만드는 일이 아주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장 하층 부류의 그러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인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게 무슨 컴패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한 낮은 비천한 신분이 아니라 왕이라든지 어떤 귀족이라든지 이러한 신분으로 성육신을 했다라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살 이후에 3년이라고 거의 유추하고 있죠.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높은 신분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과 이러한 질곡의 경험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컴패션이라는 것, 이 공감, 동감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같이 해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공감의 깊이와 공감의 넓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계산하셔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고통과 질곡과 어떤 그러한 아주 괴로움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감의 깊이와 넓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안적인 것을 홀리가 아니라 컴패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죄인들과의 친구됨, 그렇죠? 뭐 창녀와도 또는 세리와도, 가장 비참한 세리와도 이러한 죄인들과의 친구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대안적인 비전, 즉 다시 말하면 공감해라. 하나님이 공감하신 것처럼 be compassionate as God is compassionate. 이러한 것처럼 예수는 성결이라는 것, holiness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으로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결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결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결은 너의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간단하게 골장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의 즉슨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제사장, 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레위인, 이 두 사람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당한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에 그를 치료해주고, 또 그를 데리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또 웃돈을 주면서 잘 치료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내가 더 그것을 지불해 줄 테니 반드시 이 강도당한 사람, 이 다친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어라 라고 당부하고 길을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성결함에 있어서 1순위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결 순위에 있어서 가장 최하위, 가장 불결한 인간입니다. 외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진정한 성결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누가 가장 성결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성결의 행동을 한 것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강도당한 사람에 대한 공감, 동감, 같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대안적인 비전이 바로 holy, be holy as God is holy가 아니라 be compassionate as God is compassionate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바라보신 대안적인 홀리에 대한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서 계속 소통을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